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이 오면 질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질문하라. 시작.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이래야 좀 잘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질문하라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질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교회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놀러 가다가 주일날 교통사고 만났으면 아이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다가 교통사고 만났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배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선 급하게 이제 깁스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날짜를 정해서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교인들이 얼마나 참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리고 목장과 초원 식구들이 문병을 갔습니다. 그 예배 드리러 가던 성도가 참 병원에서 누워서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전부 다 둘러서서 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나님, 부러진 다리 빨리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본인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했었는데, 보통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좀 빠르게 치료가 끝나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교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아멘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멘 이러면서 다들 모두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의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딱 만나는 순간에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발부둥 쳤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꼬이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나오지 않던 수요 기도에 나와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목장에서 나와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이 목장에도 늘 들쑥날쑥했었는데 그때부터 막 목장에 나와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교회는 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가장 많이 열심히 기도할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틀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게 좀 정답을 맞추려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틀리면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목자 목녀가 가장 기도 많이 하죠. 대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중단했던 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간절한 마음은 뜨거운데,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습관이 기도를 길게 깊이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그 목원들 위해 기도했던 목자 목녀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 목장에서 나누는 동안에 할렐루야 감사하고, 목자 목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목원이 이제는 목장에도 빠지지 않고 이제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에도 안 나오고 기도에, 수요 기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굳이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또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처음에는 또 자신의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목자 목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우리는 또 뭐라고 외쳐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올까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지요. 감사하고 찬양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또 이제 쉬게 되는 거죠. 왜 기도가 쉬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신자들은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해결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누가 기도를 하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참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나름대로 막 해결하려고 애쓰지요? 애 안 쓰고 그냥 그때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까? 애를 쓰지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기도 내용이 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으시죠? 대답하는 분들은 해결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무슨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오늘 제목이 질문이니까 이게 다르게 대답하다가 또 이 질문에 또 다른 문제 빠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목장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기도 응답되고 나면 또 뒤로 물러났던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세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제 같으면 야, 니도 좀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니한테 그동안 30번을 그렇게 응답해 줬는데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좀 기도를 좀 계속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 받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 생활이 흐지부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간절히 기도 부탁도 해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 믿는 사람들한테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일이요 계속 반복되면 사사기의 패턴이 생기는 것처럼 동일한 패턴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사사시대예요. 그죠? 사사시대.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5년 전의 그 신앙의 패턴이나 지금의 신앙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하고 삶을 또 살다가, 물론 또 이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왜 기도를 이렇게 어림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왜 계속하지 못할까? 이게 반복되는 습관처럼 되어서 자기 신앙의 패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딱 뭐가 같으냐면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내가 일을 딱 맡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 일 맡으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예배드릴 때마다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패턴을 내가 깨트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앞자리에 앉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비록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주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요 안 믿는 사람도 저 너무 힘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기도도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패턴의 신앙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어떤 신앙이 되냐면요, 밑바닥 신앙이 돼요. 다 그 정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많은 신앙 간증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간증을 막 20분, 30분 더 많은 간증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든 목장에서 하든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간증도 이 패턴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입장을 한번 좀 바꿔봅시다. 그럼에도 기도 응답하시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좀 정신 차리라고 고난도 어려움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해달라 기도하고 해결받고 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까? 아예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병 줬다가 또 치료하는 약도 주셨다가 또 그리고 또 이제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면 또 병 주셨다가 약 주시는 분이냐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배드리러 가는 그 성도의 다리를 부서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또 신속하게 치료를 왜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질병이가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를 반복하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는 이유는 이 자녀가 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허락하실 때는 그냥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허락 없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실사에 없이 계속 반복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해라, 질문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을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고쳐주실 분이 없고요,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주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패턴이 신앙이 아니라 한번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번에는 이런 아픔을 제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질병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라는 그 한 가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하나님, 부러진 다리 고쳐주세요. 그 기도해야죠. 당연히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고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일날 놀러 가다가 다리 부러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잘못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해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다리가 부러져? 그러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반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주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패턴이 계속 반복적인 신앙, 사사기 시대의 패턴처럼 돌아가 있습니다.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 또 죄짓고, 또 두드려 맞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게요 밑바닥처럼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패턴이에요. 왜 우리는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해요. 초신자들이 보세요. 처음 교회 나오면요, 막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교회 나와서 그 새가족 목장하거나 그 또 목장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VIP가 와서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래야 그 생명이 예수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한다고, 설득한다고 그게 예수 믿게 될까요? 그런 일은 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직분도 있잖아요. 사역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미워해서 하시는 거 아닐 텐데 왜 이 어려움이, 물론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기는요, 이거로부터 시작된 본문입니다. 룻기는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 패턴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잠깐 다루기는 할 텐데, 우리가 신자가 적어도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미궁에 빠집니다. 미궁. 이유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의 늪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세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에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뭘 했지요?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저는 아이를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약속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왜 흉년이 와서 우리 모든 지금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뜻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할 텐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최선의 정보를 다 수집해서 유튜브 막 그냥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모압 땅에 지금 풍년이 왔다는, 풍년도 한 해도 아니고 계속 풍년이 있는, 거기는 풍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김해평야가 똑같아요. 전국에 가뭄이 들어도 여기에 농사 짓는데 가뭄을 경험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낙동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물만 빼면 물 다 돼서 농사 다 하니까. 그런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 늘 풍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 땅에 가지 말라, 이방인 땅에 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아무런 질문 없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자기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10년 사이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엘리멜렉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렵죠? 지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움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된 분들, 많은 분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어려움의 환경 속에, 물론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좀 나올 수 없겠나.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분들이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지금은 직분받아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누가 알든가요? 아내가 겪는 어려움을 남편이 잘 알든가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세요. 한 50분 이상의 질문의 내용이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말도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질문했던 그 질문 대답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냐면 그 질문이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 다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으면 주님이 다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서 대답을 안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드디어 질문을 던졌는데 난 나하고는 상대 안 해,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처럼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질문 안 하잖아요. 이름이야 믿음의 사람인데 왜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사사기를 연상하면 돼요. 1절이 원래 모든 본문의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미 엘리멜렉은 이름은 믿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께 질문이 안 나옵니다. 질문이 안 나와. 그리고 다 사람에게 질문해요. 네가 와 그랬니? 네 때문에 그랬어.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 우리가 답은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신이 없으면 예수 영접 모임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구세 미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엄마한테 맞고 꼬집 피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러면서 구구세 미웠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어려움은요, 내 노력으로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래 주셨는데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결과는 잘못된 판단의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결과는 미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룻기 1장 3절을 볼까요? 다 그렇게 행복을 생각하고 가진 재산도 있어서 가지고 왔던 그 결과 3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그러면 그제라도 어림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건 무슨 일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나오미와 두 아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돌아갈 마음이 있었는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에 머물고 질문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순간에 비극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미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홀로 남았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떡집이 있잖아요. 떡집.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떡집을 떠나서, 흉년이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서 10년 동안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 있었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이 되고 말았겠습니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이 떡집에서 왜 흉년이 들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답을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그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름은 아주 좋은 성경적 이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삶은 사사시대의 동일한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아니하고 그 당시 사람처럼 그냥 모압으로 보기 좋은 곳에, 돈이 될 만한 곳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한 지도 오래됐지만 목회 하는 동안에 딱 오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 딱 들만하면 딱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좋은 직장이 하나 생기거나 아니면 이사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고 이제 좀 자랄 좀 됐는데 딱 이 엘리멜렉처럼 이사갈 이유들, 직장을 옮겨야 될 이유들이 발견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좀 더 월급이 좋아지게 되고 또 더 나은 교육 환경의 장소가 주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가요. 근데 여러분, 떡집을 떠나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걸 몰라요. 언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완전히 그냥 굶어 죽어갈 영적인 상태에 되어 있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기회가 미끼입니까? 먹입니까? 물어야죠. 우리가 건붕을 하면, 붕을 하면, 이 물고기라면 이게 내가 덥석 물어야 될 건지 물지 않고 있어야 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그걸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흉년의 문제를 가장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그냥 들려오는 그 당시의 모든 정보를 통해서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기로 결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지요? 떠날 때 이유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로 살려고. 내가 뭐 완전히 떠나나? 잠깐 떠나는 거지. 요 가문만 끝나고 나면 돌아올 거야. 그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난다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도망을 가거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경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누구한테 묻냐면 마귀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안 묻는다고 마귀에게 묻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크리스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는 무당에 가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무당에게 신내린 그 악신들이 그 무당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그 무슨 말을 합니까? 결국은 무당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마귀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도 마귀 말을 듣다고 생각하지 않고 용한 무당한테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용한 무당한테 신내림한 그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질문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문제의 수렁 속에 빠지면서 문제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질문하잖아요. 자기의 몸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때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하는 가시를 뭐라 그러냐면 늘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던 당시의 대적자들이 가시였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 그 찔릴 때마다 바울이 저 믿다 저놈들 왜 하나님 저놈들 왜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미워하고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번 한 주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를 3차를 했는데, 그 3차를 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사역하는 데 지장이 되는 가시를 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딱 듣고 나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꼴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꼴 보기 싫은 얼굴을 안 본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물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주님께 물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죠? 다윗 같은 사람.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 욥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10아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온몸에 헌디가 나서 정말 병자가 되어버렸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이유입니다. 욥이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질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하자 이러면 질문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질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질문으로 생각하면 돼요. 고난 자체를 질문으로 여기면 돼요. 고난이 딱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으로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어요? 이러면 이게 이제 고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질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어림을 주셨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 순간에 질문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주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진원 목자가 처음 택배일 하다가 넘어져서 발뼈를 부러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그죠?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러져가지고 고통을 당했죠. 아이고, 이거 어떡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몇 달 동안 일 못하게 되고, 수술하면 이 고통이 되는데 어떻게 돼?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목장에 기도하고, 그때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한 것은 현장에서 없었던 양진원 목자는 몰랐겠지만 아마 막 그 느낌을 알았을 거예요. 교회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세요. 목자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하고 모든 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술하고 이제 그 입원해 있을 때 제가 한번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양진원 목자한테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삶 공부할 때 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형제 낫게 해주는 건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이럴 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봐.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지? 한번 물어봐.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번 그 이후에 간증할 때 그 이야기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이 왔습니까? 너무 힘든 문제가 내게 생겼습니까? 그걸 자꾸 문제로 보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그 문제 순간을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물론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어요? 따라 봅시다. 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셨나요? 이게 바로 질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질문으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거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이 문제는 풀라고 주신 문제일 거야 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로 여기지 않으려면 질문으로 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기 싫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불평불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이혼하고 젊은 여자하고 산다부터 해서 뭐 서울에 아파트를 샀고 교회 돈 가지고 뭐 별짓을 다 온갖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제가 끄떡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침마다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 내 속에 있는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에 다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답하셔야 돼. 내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이러면 그 다음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주신 분도 누구예요? 대답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질문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는요, 미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질문하면 미궁에서 빠져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 중에 깨닫기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질문해서 내가 말씀을 다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 말씀은요 나에게 레마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인생 살아갈 때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 어려움은 고난을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게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 떠날 채비를 차렸다. 자, 남편이 잃었습니다. 두 자식 잃었습니다. 그럴 때 질문이 안 나왔겠습니까? 제 같으면 자동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왜 남편도 데려가고 두 자식 다 데려가면 나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 묻는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대답은 뭐냐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자기의 레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던 이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나오미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룻기 1장 13절에 보면 그 마지막 구절이 정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는 걸 알게 돼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도 재혼도 하지 않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 커서 너희들이 결혼을 재혼할 수 있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떠나라. 너희들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거 빨리 깨달았으면 빨리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주 작은 성을 만났는데, 아주 작다 그래서 성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어른 성도 아니고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과 싸웠는데 대도시를 함락했던 이스라엘 군사가 시골 읍과 싸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참패를 당한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했던 여호수아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8절에 보면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셨죠. 질문하면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죠.
여러분, 신자가 고난을 만났을 때 질문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숙시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를 덜쳐서 해결한 방법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질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질문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아주 분명하게 들려오는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텔레비를 보다가도, 갑자기 세상 일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번에 방광결석 시술을 받으려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러는 동안 두 번을 갔었는데, 처음은 시술 받으려고 1박 2일로 갔다가, 두 번째는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직 검사한 결과나 그 이후에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저도 똑같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 짤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게 교인들한테 짐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낫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두 번째는 안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폈던 책이 룻기였습니다.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근데 가만히 룻기 읽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룻을 닮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여전히 내가 엘리멜렉 같은 부분이 남아있구나. 내가 엘리멜렉이었구나. 그래서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룻기에 관련된 책을 한 권 가져갔었는데, 계속 그 책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눈물이 제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엘리멜렉은 뭐예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묻지 않았던 나에게 하나님 왜 그냥 여러 결석으로 끝난 일로 알았는데 그게 가루가 남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게 이제 2.3cm로 커져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좀 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찾아가서 이제 시술을 받고 내려와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첫 번째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아픈 자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너무 힘들고 아픈 자들에 대한 고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네요 라는 답이었다면, 두 번째는 네가 엘리멜렉이다. 혹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